사랑하는 새소망 지체 여러분, 오늘 금요일 새소망 치유학교 51번째, 51번째 진정한 자신이 되기 위한 자유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9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에베소서 5장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치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받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 묵상할 때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정한 자아를 찾는다라는 말은 이 세속 심리학이나 기독교 심리학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진정한 자아를 찾기 위해서 지정의를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또 이 진정한 자아를 찾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유로운 인격을 가진 사람인가? 우리가 얼마나 자유로운 자인가? 예,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계속해서 한 몇 주 동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해도 자신을 직면해 보면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파멸하는 가장 근본적인 죄인 교만이 우리에게 그대로 있음을 깨닫게 되고 또 우리가 진리 안에 산다고 하면서도 자기 연민에 빠지고 자기 방종에도 빠지고 또 지나친 자기 보호에도 빠지는 우리의 모습을 너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그 이상형이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비우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는 노력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지요. 그렇지만 그걸 선택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그거를 이렇게 선택하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또 자신을 바라볼 때 이래 가지고 참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는가라는 그런 자기 회의에 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이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정말 잘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존감이라고. 자존감. 그러니까 오늘 그 본문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자신같이, 내 몸과 같이, 아내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을 사랑해야지만이 내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있어야지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상담을 해보면은 많은 관계의 문제들을 볼 때 자신에 대한 그 자존감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너무 초라하기 때문에 자신이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관계가 얼마나 문제가 되는지를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존감이 얼마나 중요한가. 관계, 특히 관계에 있어서는 자존감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성경은 계속해서 이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치명적인, 인간관계의 가장 치명적인 것은 자존감 없는 것. 그래서 상처 입은 마음, 손상된 자존감. 이것이 그리스도인,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고 절름발이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또 우리는 하나 구별해야 될 것이 뭐냐면 자존감인지 자기중심인지 자기중심주의인지를 좀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칫 잘못하면은 자존감이라고 생각하는데 내 관심, 내 필요, 내 경험, 내 치유, 내 사역, 내 은사에 갇혀서 내 것, 자기 것만 소중하고 자기만 중요하고 예. 그래서 이렇게 갇혀 사는 것은 진정한 자존감이 아니다. 자기중심주의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한다고 믿고 있지만 진정한 자존감이 아니라 자기중심주의에 갇혀서 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자존감의 결여와 함께 이 자기중심주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심각하게 많이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하지 못하고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아를 어떻게 다루며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깊은 이해와 바른 방향, 삶의 태도를 다시 한번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결혼한 한 자매를 상담을 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정말 쓸모없고 무기력하다고 느끼고 온통 불만투성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회의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뭐 기도 모임에 나가는데 그 기도 모임에는 문제가 많고 그 다음에 남편과 아이들 또 자기는 뭐 그 남편과 아이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못하는 사람이다. 뭐 주님에 대해서도 뭐 응답도 없고 기도해봤자 또 뭐 주님에 대해서 많이 실망하고 있다. 그러면서 계속 울부짖고 뭐 흐느끼고 뭐 이런 여인을 갖다가 상담을 하게 됐습니다. 딱 말만 들어봐도 우리가 이런 막 회의와 불만과 자기 실망에 빠져 있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요, 우리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나님께 깊이 기도했습니다. 이 여인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는지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깊이 기도하고 기다렸는데 이 목사님이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그 말씀이 뭐냐면은 나는 이 여자를 사랑한다라는 말씀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녀를 정말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이때까지 뭐 목사님이 그걸 몰랐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좋아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친구 삼기를 즐거워하시고 뭐 이런 말씀 알고 있죠. 그런데 정말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여인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고 계시는구나. 이때 이 목사님은요, 인간에 대한 선입관과 편견이 싹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에 대한 편견과 선입관이 사라지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치유와 자유에 대한 영역에 대해서 새로운 눈을 뜨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스러운 자유를 누리며 사는 것이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이제는 분명히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아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정말 자유한 삶을 살 수 있다.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연약함 그대로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신도 받아들일 수 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이제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정말 자유가 있는 진정한 자아가 되기 위해서 이 자유에 대해서 더 깊이 공부하려고 합니다. 예,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훈련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자아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